그것 세 가지를 자랑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간간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라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이 세 가지 자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주님 앞에 너무도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 만큼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같이 귀한 집사를 죽이는데 순교시키는데 현장에 어찌 보면 리더자로 그가 예수 믿는 이들에게 아주 악한 일을 한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저 다른 나라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다메섹,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사령장 영장을 받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길목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삶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도요,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들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인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성경에도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자랑하셨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들 자랑이요? 사업이 잘 된다고요? 좋은 직장 얻었다고요? 좋은 학교에 자녀가 합격했다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랑하면 마가 낀다. 호사 나마라는 사자성어가 우리는 기억납니다. 호사, 좋은 일 후에 마가 끼어서 그릇되는 일을 많이 본다. 저 오륜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기독교 방송의 CTS에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소개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자랑을 하면 더 잘 되어야 되는데 가끔은 실패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랑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내 자랑 위험한 일입니다. 속으로만 딸꾹. 왜 그러냐면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만큼은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 그것 세 가지를 자랑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바울이 자랑했던 것, 예수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러면 이분의 배경을 보면요, 사실은 자신의 그 성공적인 부분을 자랑할 법합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잘 여러분은 이름 알아봐야 큰 소용도 없겠지만은 가말리엘이라고는 이름의 당대의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약성경 율법의 대학자라고 소문난
그 가말리엘이라는 분으로부터 율법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사사를 받았대요. 부모의 경제 환경이 좋았던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스라엘에 사는 것은 아니었고 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모녀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나 미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이 땅에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건만 실제로 메시아가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몰라봤던 거예요. 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육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본 거라고요. 몰라보면 사고치죠. 눈이 떠 있는데도 몰라봐요. 귀가 열려 있는데도 몰라봐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왜 사업에 실패합니까? 장래를 알 수만 있다면, 눈이 열려 있다면 남의 꼬드김에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를 터득하면,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치가 터득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일도, 눈이 어두워지면 실패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인간이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예수님이 공적 생활을 30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만큼은 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이었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그 안진뱅이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눈먼 자, 귀가 멀어버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치유받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라는 건, 예수님이 그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 같으면, 저분은 인간과 다른 분이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궁금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모든 올린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게 하시려고, 지옥 인생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야 만나게 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는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만 되어도 얼마나 위세가 강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는,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평탄케 하시고 잘 되게 하셨을 것만, 신앙생활에서 내가 중심이요, 주님은 내 안에 안 계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 시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세요?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주님 늘 일기장에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요? 일기장에 일기를 안 쓰고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늘 주님을 기록하며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봤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음성으로 빛으로 찾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아주 리얼하게 기록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정말 예수님을 리얼하게 기록된 구절이 그보다도 좋은 구절이 있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데 뭐라고 표현했냐? 그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만난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으로 살짝 화면을 뒤로 넘겨주시길 바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만 자랑, 십자가만 자랑해요. 이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아픔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에필곤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서신을 써보낸 건데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어. 부모가 속이 폭폭해서 살 수가 없어. 심할 때는 어떻게 하죠? 너는 자식도 아니여. 아예 그냥 지독하게 부모가 또 고생 좀 해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 그러면서 아예 단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이요, 에덴 동산을 멋지게 지어주었는데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 마귀에게 유혹돼서 그걸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야만 인간이 지옥 인생이 아니라 천국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걸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또는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인간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요, 수많은 사람이 간증을 가끔 해요. 그러면 20대에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제대로 못 지켜. 어느 때 가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눈물 뿌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다가설 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고 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또 무너져요. 한 번 무너졌으면 됐지. 왜 무너졌어요? 지 맘대로 살았거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살았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실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 만물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가 제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왔고, 끝내는 인간의 육신의 고통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몰리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수형만 해도요, 우리 지금 한국의 사형제도는 교수형입니다. 목을 매달아. 그런데 오늘날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인간이 사람의 목숨을 감히 죽여버릴 수 없다. 그래서 잘 집행을 안 합니다. 그것은요, 목에다가 걸고 안전 의자가 그 밑에가 싹 내려가 버리니까 죽는 것도 순식간이요. 그 몇 분 숨 모시고 깔떡거리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생 사람을 양쪽 손에다 못을 받고 발에다 못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시간이 흘렀나요? 피도 진액도 다 빠졌어요. 여러분, 피 흘리다 보면 그 묽은 물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니까 안 죽고 그 십자가에 안 매달려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인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세 가지를 자랑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을 단언한다 하시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다는 것이 자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아를 죽인다.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사는 건 중요하지만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죽인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이요, 너희를 지은 목적은 너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해서 지었다. 우리의 쓰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찬송은 광의의 개념이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러기를 소망하세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장담 못할 일.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13층에서인가 어떤 여자가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지나가는 여인이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자살을 하면 지가 떨어져 죽는 것까지는 이해하나 왜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 머리통 위에 떨어져서 둘 다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밑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장하시겠습니까? 왜? 차를 몰고 열심히 가는데 나는 정직하게 차선도 잘 지키면서 운전했는데 왜 상대방 차가 와서 나를 부닥쳐서 운전석을 들이받아 죽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죽여요. 실제 내 욕심을 죽이고 나를 부정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어요, 나는 부유해요, 나는 살만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 갑자기 위기를 당해서 어려워야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조각의 구름이 떠 있다고 제가 광고를 했죠. 왜 그러면 이 광고를 했을까요? 기도하자고. 뭔지는 몰라도 구름 한 조각이 결국 가뭄을 해소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해소될 일이 있을 것 같아 그 구름 한 조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쭙겠습니다. 잘 뛰면 감사해서, 못 뛰어도 위기 가운데 만났으니 해결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나는 이렇게 힘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멘. 그러면 안 되지.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만 목사는 해석을 쉽게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면, 주님을 의지해서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지옥 인생, 지옥으로 떨어질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그 말이. 아멘.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져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피상적인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만 살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주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쳐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 지어라. 그게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다. 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나? 그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하고 살았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나? 그래서 왜 다윗에게 대대손손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했나? 왜 대대손손 가다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게 했나? 그는 날마다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가 요새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저도요 다윗처럼 맨날 하나님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깜빡하면 주님 까마득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솔직히 나 목사지만 그럴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나 좀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 좀 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오시는데요? 한번 대답해봐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모시고 사는?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이 없는데 주님을 따라서 산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섬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서신을 써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 직전이잖아요. 여러분, 죽어야 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세 번째, 그것 세 가지. 첫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아를 죽이는 삶을 자랑해야 돼. 두 가지를 자랑해.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나는 이 말씀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자랑해. 우리는 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 3층전을 천국을 들여다보고 오는 환상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고린도 후서 앞쪽에 1절, 2절, 3절 이 말씀이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 여러분 중에 아마 어떤 이들이 천국을 환상으로 보고 갔다 온 분들은 그거 갔다 왔다고 막 자랑 삼아서 얘기하겠으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안 해요. 남이 갔다 온 것처럼 삼자적인 위치에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겸손함은요. 나도 자랑을 몇 번 했다가 큰 실패를 당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막 전에 그 코로나 오기 전에 막 성도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자랑을 좀 그 친구 목사한테 했더니 친구 목사들이 바로 좋아하는 것 같은 시기를 허무더라고요. 시기를 불러들이는 것이 자랑이요. 미움을 불러들이는 게 자랑이요. 그런데 그대로 계속 잘 되어서 교회가 300명 되는 교회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자랑하는 자를 그렇게 계속 자랑하게 놔두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 거예요. 겸손. 아멘. 자랑했더니 왔던 분들이 살살 삼배 바지 뭐 빠지듯이 소소 빠지라.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자랑은 안 할래. 그런데 이놈 입이 그냥 간지러워서 하고 싶어. 그런데요, 좋아할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나는 그거 얘기하지 않으리. 제3자가 한 것처럼 설명하다가 뒤끝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한 것들, 여러분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요. 약한 것을 막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영성이 높아지지 않으면요, 남 얘기 듣고 막 전해버리면 큰일 나. 남의 약함을 자꾸 듣고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약함을 자랑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 반대로 그냥 저건 무엇을 했다네, 무슨 죄를 졌다네, 저는 안 졌가니? 그러기가 쉽습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놀라워요. 말씀을 읽다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 왜 그랬냐? 이거 설명하면 더 긴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대요. 그걸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간질이 있었을 거다. 또 대체로 어떤 의사들은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담에색으로 가는 게 강한 빛을 쬐어가지고 눈이 안 좋아졌을 거다. 근데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 끝에 나온 말이에요. 내 능력이 너를 못 고치겠느냐? 내 능력이 내가 세게 안 해서 너를 안 낫게 할 건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예요. 내 능력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너를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온전해짐이라. 너는 약한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야. 너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너 약한 것을 내가 고쳐주지 않는 거야. 깊은 의미여 이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병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지만 안 고쳐주셨는데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그럴까요?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많다면 나를 하나님이 쓰실 기회가 있겠구나 이 생각하면서 자신감은 가져야 돼. 할렐루야. 너 부족하지. 나는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것이 부족해서 늘 준혁이 들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설교를 잘하게 하셔서 잘한 것도 아니지만 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마지막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람들 향해서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 그러면 오히려 겸손하게 보이고 상대방이 나를 질투하지 않아. 나 또 부족한 것이 있어. 너만 부족하냐? 나 또 부족해.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지고 서로가 격려해주는. 괜찮아, 우리 같이 노력하자. 최고의 멋있는 모습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마무리 결론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그것 세 가지를 자랑할 수만 있다면 첫째, 십자가를 자랑해.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멸망을, 우리의 지옥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바꿔줬어. 그 예수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할 거야. 두 번째, 자아를 죽여. 내가 드러내지 않도록 자아를 자꾸 죽여. 내 고집을 피지 아니하고 내 고집을 피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라. 나를 죽이고, 그래 당신 능력이 더 좋은 것 같소. 세 번째, 자기 약함을 자랑해. 내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미안해. 교회에서도 여러분 서로가 부족한 것을 자랑해. 아이고, 내가 너무 교회에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죄송해요. 그러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